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정답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들은 위인전에서 읽은 수많은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역사를 바꿔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어둠과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했던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개인적인 삶보다는 새 시대, 복음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조연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례 요한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혼란의 시대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진 세례 요한, 그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위대한 발걸음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는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장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시작이 있는 책 여러분 또 있을까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시작과 견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새로운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걱정과 좌절의 늪에 빠진 인생, 혼란과 불안에 떠는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성경이 딱 한 문장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다. 예수님이 복음, 기쁜 소식 그 자체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곧 복음이시고 소망이시며 유일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원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죠. 이 마가는 베드로와 교제하면서 그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신뢰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마가는 사역 초기에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틀어져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 사도 바울은 마가와 같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함께 전도여행 못 가겠다 이렇게 바나바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나중에는 변화되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이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하면서 부탁하면서 나의 일에 마가가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울이 마가를 멀리 했는데 베드로가 마가를 품고 양육해서 또 한 명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요? 존 팀머가 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서문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후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화재가 진화되어 갈 무렵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령한 장본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정부는 이것을 일축해버렸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고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로마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쫓기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잠잠할 수 없었던 소식, 인생에서 큰 손해를 보면서도 재산을 잃어버리고 지하동굴로 숨어 들어가면서도 이 도시 전체에 알리고 싶었던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많이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복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언한 후에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종교는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새로운 결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그분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그분은 마침내 죄의 저주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처음부터 기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생명과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곳에서 영적인 부흥과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막 끌어내리고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만을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이 설 자리가 없는 곳에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끄는 뛰어난 전략에도 복음이 없으면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어떤 능력이 없는 빈민 구제와 봉사는 사람들을 잠시만 평안하게 해줄 뿐입니다. 또 새로운 정치와 바라던 혁신이 나타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심각한 죄의 문제가 되풀이되게 됩니다. 또한 복음이 없는 자기 개발은 성공하면 교만이 되고 실패하면 절망감을 심어줄 뿐입니다. 따라서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가 죽어간다, 영향력이 없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걱정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다시 기독교의 전부가 될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복음이 위치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자기가 죽은 뒤 100년 안에 기독교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권의 성경책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언론과 학자들은 신은 죽었는가 하면서 무신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볼테르가 죽은 지 250년이 지났고 지금까지도 반기독교 세력들은 계속 기독교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의 원천,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길을 닦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구원 주시는 능력이시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였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지역에도요, 불교 신자들도 많고 미신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그리스도인들마다 예수가 생명임을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가 좋아서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도 능력입니다. 사망으로 끌어가는 파워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소망이 되셨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즐기고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함께 새로운 소망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지금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전도하고 선교 나가는 것도 힘든데 전도는 뭐 나중에도 되겠죠. 전도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고 우울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이웃들에게 바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요한은요, 이렇게 중요한 복음, 위대한 복음을 광야에서 외칠 때에 자기 자신은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선택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낙타털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가난한 서민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밍크 코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른 가죽띠는요, 명품 가죽으로 만든 명품 허리띠가 아닙니다. 장식도 없고 가장 단순한 가죽으로 잘라서 만든 허리띠입니다. 이 메뚜기도요, 그 당시 서민들이 자주 먹었던 그런 음식입니다. 날개를 떼고 다리를 떼내고 삶거나 구워서 먹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이 석청은 후식인데요, 야생의 벌꿀로 그 지역에서는 정말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영양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단순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복음 증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은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맞춰놨던 것입니다.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애플의 CEO였고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이 애플의 신제품 발표 회장에 매번 똑같은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위에 옷은 검은색 하프 터틀넥, 바지는 늘 청바지, 또 신발은 흰색 운동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옷차림을 보고 이것은 고도의 경영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저 편하고 좋아서 옷 입을 때마다 뭘 입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신경 쓸 일이 없어서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패션과 스타일보다는 애플의 제품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페알못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페알못? 패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줄임말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는요, 이렇게 본질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의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냥 심플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에 충실하고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단순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저희 가족이 여행을 준비하게 되면 저는 주로 이제 숙박 예약하고 차량 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계획 스케줄들을 이렇게 짭니다. 그러면 아내는 무슨 일을 하느냐? 가족들의 옷, 저하고 우리 아이들의 옷, 또 화장품, 뭐 신발, 비상약, 뭐 휴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챙깁니다. 그러면 저하고 아내 사이에 약간의 언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여보, 우리가 한 달을 살다 올 것도 아닌데 조금만 짐을 덜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자와 여자가 쓰는 물건이 다르다. 분명히 내가 안 챙겨가면 여행지에서 꼭 찾을 것이고 또 불편해지고 더 돈을 내고 그것을 구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순종했어요. 그렇게 해야 여행이 편하잖아요. 즐겁잖아요. 여러분, 남성들은 여성분들의 얘기에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행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동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중엔 다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 잔뜩 구입해서 다 쓰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와라 부르시면 맨몸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에게 배울 것은 바로 이 단순한 삶,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살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이죠. 출애굽해서 들어간 곳이 광야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했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는 식수도 없고요, 음식도 없어요. 그늘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약 30만 명은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세례 준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외치고 세례를 주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기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쪽 고려병원 쪽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가셔야죠. 그런데 제 마음은 좀 서운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부산으로 오셨습니까? 그 넓은 부산 중에서도
왜 우리 교회 근처로 오셔서 개척을 하십니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처럼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옆에서 박수 쳐주는 그 들러리다. 나는 그 기쁨에 충만해져 있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주제 파악을 잘했습니다. 감히 메시아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과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더라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였고요, 자신의 증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다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하면 사라집니다. 그것이 소리의 사명입니다. 저희 집 아파트에서 가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음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알아보니 이게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AI 컴퓨터 목소리였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마이크를 딱 잡고 마이크 테스트, 이장입니다. 네, 몇 동 반장입니다. 부녀 회장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막 드러내고 메시지 전하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딱 메시지가 멈췄는데, 요즘은 그 메시지만 딱 전하는 컴퓨터 목소리가 그걸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소리는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침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무대에 모셨고 자신은 무대 뒤로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기 때문에 메시지만 전하고 끝나자 침묵하고 퇴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실 때 자신이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침묵하고 퇴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없는 세상, 광야 같은 퍽퍽한 그런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다면 한평생 그분만을 높이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내가 있어야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단순한 삶에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소리처럼 메시지만 전하고 침묵하고 뒤로 빠지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꼭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